오늘 저는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목자,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번 겨울은 30년 만에 온 한파이었다고 합니다. 만마리의 숭어떼가 죽음을 당하였고 갑작스런 폭설로 많은 사람들이 도로에 갇혀 저녁에 퇴근하여 다음날 새벽에 집에 귀가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은 더욱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 50일간의 폭우로 농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겨울까지 날씨가 추워지니 하우스 농사를 하는 농민들의 마음은 냉가슴을 앓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 수요가 급증하면서 블랙아웃의 위험까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까지 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하여 더욱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에도 혹독한 겨울 한파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영하 20도가 넘는 추위에 내부에 있는 화초들이 얼어버렸습니다. 교회를 이전한 후에 매년 겨울을 지냈지만 이렇게 추운 겨울은 올해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교회에 있는 화초가 얼어 이제 꽃도 못 피고 죽는가 했는데 전도사님이 꽃을 신문으로 덮어주고 줄기와 가지로 싸매 주었습니다. 식물 하나라도 죽으면 마음이 안타깝다고 하시며 이렇게 신문을 쌓아주면 화초에게 큰 힘이 된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추운 겨울에 신문 한 장도 화초에게 큰 힘이 되는데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고난이 다가왔을 때 옆에서 든든히 나를 지켜주는 분이 있다면 얼마나 힘이 될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 다윗의 시가 나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시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며 어려움에 당면에 있는 교회와 성도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가진 지도 30년이 넘어갑니다. 중3 때 교회 다니고 고등학교 때 성령 체험하며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공부를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저는 다른 학생들 다 공부할 때 성경만 읽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저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정말 좋았습니다. 1년에 신약 성경을 한 30독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3번 정도 읽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해가지 않는 분들이 많아서 힘들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레위기와 시편이었습니다. 레위기는 제사 방법만 나오니 너무 딱딱하고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기도원 옆에서 나온 파란 성경책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성경책을 읽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신약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좋다고 하셨고 신약 외에 특히 시편을 많이 읽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시편을 읽으면 신앙이 좋아진다고 하시니까 저는 기도원 협회에서 나온 성경 뒤에 붙어있는 시편을 읽는데 그 내용이 그 내용인 것 같고 재미도 없고 상수도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시편은 150편이나 되니 신약 성경보다 더 어려웠고 특히 시편 119편을 보면 176절까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시편을 읽기 어려웠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는 깊이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시편은 신앙의 깊이가 있어야만이 깨달아지고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읽기만 한다고 느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이 1, 2년밖에 되지 않는 어린 학생이 시편을 읽으려 하니 그 깊은 곳에 들어가지 못하고 얕은 곳에서 문자적으로만 읽었던 것입니다. 요리를 하다 보면 맛을 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육수로 맛을 내야 좋은 음식이 됩니다. 된장찌개도 된장이 맛을 잡아하지만 먼저 다시마와 멸치를 넣고 20분간 끓여야 맛있는 찌개가 됩니다. 시편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맛이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하나님께 드린 다윗의 시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여호와는 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불렀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곳곳에 있습니다. 창조에서 아브라함까지는 엘로힘으로 하나님을 뜻하고, 아브라함에서 모세까지는 엘샤다이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뜻하고, 아브라함에서 모세까지는 모세부터 그리고 그 이후는 야훼로 주라는 뜻이 있습니다. 창조부터 아브라함까지는 엘로힘,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는 엘샤다이, 모세부터 그 이후는 야훼 주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정확한 히브리식 발음은 야훼입니다. 그런데 보통 야훼라는 발음을 하는데 그 발음은 정확한 히브리 발음이 아닙니다. 야훼가 맞습니다. 랍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경히 여기지 않고 더럽히지 않기 위해 아도나이 모음들이 거룩한 자음 야훼에 연결시켜 신성한 네 문자가 기록될 때 대신 사용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나오면 야훼라 직접 부르지 못하니 아도나이나 주로 읽은 것입니다. 그런데 흠정옥 번역자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야훼의 자음과 대처 아도나이라는 모음을 같이 읽어 여호와라고 쓰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야훼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셨습니다. 구약시대 서기관들은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인 야훼를 글자로 기록하기 전 먼저 옷을 정결하게 갈아입고 붓을 다른 것으로 교체하고 썼습니다. 만약 틀리면 처음부터 다시 쓸 정도로 야훼 그분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야훼에서 야는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엘리야, 에레미야, 느헤미야 이러한 이름 안에 야가 있습니다. 할렐루야에서도 그 야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산 정상에 오르면 야호를 외칩니다. 하나님을 뜻하는 야에 한자어 부르로를 결합시키면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됩니다. 우리 민족처럼 산기도를 많이 한 나라도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은 다들 삼각산에서 기도를 해보셨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부르짖었습니까?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용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야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부르며 그분이 나의 목자시라고 말합니다. 목자는 목축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특히 양을 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목자는 양에게 풀과 물을 충분히 제공하고 도적과 맹수로부터 양들을 보호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야훼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자시며 이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없으리로다는 이는 현재형도 되지만 미래형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도 부족함이 없고 내일도 부족함이 없고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양을 다루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양은 고집이 셉니다. 또한 양은 시력이 아주 나빠서 몇 미터 안에 있는 목자도 구별을 못합니다. 시력이 안 좋다 보니 목자와 맹수를 구별하지 못하고 잘 속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항상 양에게 눈을 떼지 못하고 만약 맹수가 오게 되면 목숨을 걸고 싸워 양무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또한 양의 몸무게는 120에서 130kg 정도로 한 번 넘어지면 못 일어나 목자가 도와주지 않으면 죽고 맙니다. 풀을 먹을 때에도 뿌리채 뽑아 먹기 때문에 양이 지나간 곳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항상 풀이 있는 곳으로 양떼를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양은 풀뿐만 아니라 물을 좋아합니다. 아침에 풀에 맺힌 이슬을 먹기도 하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여 양떼를 이끌고 우물에 가거나 물이 있는 시내로 양떼를 이끌어야 합니다. 창세기에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우물을 가지고 싸움을 한 이유도 양들에게 충분한 물을 먹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싸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냇가에 도착해도 양들은 겁이 많아 흐르는 물은 절대 먹지 않습니다. 물이 잔잔한 곳을 찾아야 하며 그것도 돌로 막아 흐르지 않게 하여야 안심하고 양들이 물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들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원한 목자 되시는 야훼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들은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영혼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면 죽어가는 영혼도 살아납니다. 세상이 치료하지 못하는 우울증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유명 대학에서 피아노를 전공한 한 자매가 우울증으로 화성에 있는 작은 교회를 부모님과 함께 찾아갔습니다. 그 자매는 얼마나 우울증이 심했는지 소변을 가리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유명한 대학을 나왔지만 그렇게 되니 부모가 낙심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자매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찬양하자 우울증이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을 위해 피아노를 치는 반주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그 백성을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의의 길이란 히브리어 마으겔레 체데크로 좁고 험한 오솔길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그의 백성 삼기 위해 40년 동안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기 위해 그에게 많은 고난을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었고 고난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그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아주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의의 길이고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이 시대에 넓은 문을 선택한 교회도 있고 아주 좁은 험난한 길을 선택한 교회도 있습니다. 몇십 년이 지나면 교회가 어떤 선택을 했나에 따라 기독교 교회사의 기록도 달라질 것입니다. 성도도 내가 넓은 길을 선택해야 할지 좁은 길을 선택해야 할지 스스로 결정해야 할 때가 분명 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주님께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라면 좁고 험한 오솔길인 즉 의의 길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만이 참된 길입니다. 그러므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성도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둘째, 목자 되신 하나님은 성도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은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고 곧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붓자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3m에 가까운 골리앗과 맞서 싸워 이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윗에게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이후 그는 수많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이 승리하자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합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시기하여 그를 죽이려 쫓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자신을 위하여 수금을 타는 다윗을 2번이나 창을 던져 죽이려 했습니다. 또한 사울이 자신의 딸 미가를 죽였다고 블레셋 사람 표피 100을 가져오라 합니다. 이것은 블레셋 사람을 통하여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블레셋 사람 표피 200개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도 사울이 죽이려 하자 미갈이 다윗을 창에 달아내려 도망치게 합니다. 다윗은 나봇에서 요나단을 만나 사울의 심중을 알아봅니다. 다윗의 벗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이 확고한 것을 보고 다윗에게 그 사실을 알려 도망치게 합니다. 요나단이 화살이 내 앞에 있다 외치자 이것이 사인이 되어서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마음먹은 것을 알고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노브로 도망하여 그곳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서
거룩한, 너무 배고파서 하나님이 성전에 있는 진설병, 거룩한 떡을 먹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곳에서 창이나 칼이 없냐고 물으니 골리앗의 칼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 칼을 가지고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그런데 이 일을 에돔 사람 사울의 목자장 도액이 밀고하여 노베에 있는 제사장 85명이 죽고 노베의 남녀, 아이, 가축 전부 다 다윗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다만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만 살아나서 다윗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것을 들은 다윗은 비통하였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계속 쫓아오자 너무 급한 나머지 자신이 죽인 골리앗에 속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갑니다.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을 보고자 하자 그때 다윗이 살기 위해 미친 척하며 문짝을 긋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립니다. 그래서 겨우 죽음을 모면하게 됩니다. 이때 지은 시가 시편 34편에 있습니다. 34편의 제목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시편 34편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의 배경은 다윗이 적군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죽음의 문턱에 이른 상태를 경험한 후에 그가 쓴 것입니다. 아기스의 한마디면 다윗은 바로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래서 천하의 다윗이 원수 앞에 미친 척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은 그에게 고난을 주셔서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이 다윗보다 어떻게 더 겸손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겸손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윗이 이보다 더 낮아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몇 번을 넘었기 때문에 야훼 하나님만을 의지한 것입니다. 사자의 무리에서 수컷 사자는 하나면 족합니다. 어린 수사자들이 어느 정도 크면 무리에서 쫓겨납니다. 무리에서 쫓겨난 젊은 수사자는 그가 장성할 때까지 홀로 다니며 굶습니다. 보통 사자들은 암사자들이 무리지어 사냥을 하고 수사자 한 마리만 남아서 새끼들을 보호하고 무리에 들어오는 맹수들을 물리칩니다. 쫓겨다니며 궁핍하여 줄이는 젊은 사자의 모습은 바로 아기스 왕 앞에 미친 척하는 다윗의 모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다윗은 야훼 하나님만을 붙들었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들어서 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세상은 경쟁 사회입니다. 학생들은 공부를 잘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아무리 공부해도 타고난 천재는 이기지 못합니다. 야구 선수가 노력을 해서 최고의 선수가 되려고 하지만 타고난 타격 천재는 못 이깁니다. 투수가 던지는 공은 시속 150km가 나오는데 타자가 본능적인 감각을 따라 바로 쳐야지 타격이 됩니다. 그런데 타자가 공을 보고 치려면 벌써 공은 포수 미트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야구는 센스가 중요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모 구단은 매년 꼴찌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속상하지만 이는 노력하는 선수들이 부족한 것보다 타고난 감각을 가진 야구 선수들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타고난 감각을 가진 야구 선수들은 몇십억의 연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하였습니다. 이는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고 타고난 천재일지라도 굶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서울대 나와도 취직 못하고 굶게 되는 시대가 벌써 와 있습니다. 회사마다 많은 사람들을 감원한다고 합니다. 젊고 능력 있는 정치인이라도 자신이 내는 정책마다 모두 실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야훼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게 된다고 다윗은 고백하였습니다. 이는 다윗이 야훼 하나님께 드린 찬송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아둘람 굴에 도망하여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 400명과 함께 지냅니다. 그리고 선지자 갓의 명령으로 헤레스프로 가고 또 사울왕을 피해 10항무지와 마온 항무지와 엔게디 요새에서 쫓겨다니며 수없이 이리저리 도망다녔습니다. 사울왕에게 쫓기는 다윗처럼 성도도 까닭없이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기 위해 연단하시겠다고 하는 뜻이 그 안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없는데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은 축복입니다. 이를 통해 절대적인 빈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망의 골짜기를 다니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항상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는 주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목자 되신 하나님은 고난받는 성도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셋째, 목자 되신 주님은 그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십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 곳곳에 목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도 어릴 적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사울에게 간청할 때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나를 해하고자 하면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소년 다윗이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 부풀려 말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정직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양에게 위험이 오면 목숨을 바쳐서 양들을 지킨 것입니다. 사자들이 올 때, 곰들이 올 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러나 목숨을 걸고 지킬 때 그 양들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고백은 목자 되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에서 나온 것입니다. 다윗은 아버지가 맡겨주신 양들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또한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을 위해 양을 지키듯이 생명을 다해 그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이는 참된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참된 지도자는 어려움이 있을 때 뒤로 숨는 사람이 아니라 전면에 나와 목숨을 걸고 싸우는 사람입니다. 가정에서도 가장이 목숨을 내걸고 가족을 지켜내듯이 참된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내놓은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의 피신에 있을 때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 자들만 몰려들었습니다. 그에게 몰려든 자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지렁이들이 변하여 다윗의 통치 기반을 다지는데 협력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특히 다윗의 37용사는 그와 생사고락을 같이 한 최강의 군대로 변하여 간 곳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고백했는데 그 뒷절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윗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었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거에 더했습니다. 양은 아주 고집이 세요. 양의 무리의 뒤만 쫓아가다가 절병이 앞에 있어도 모르고 밀고 내려옵니다. 그러니 절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목자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사용하여 양을 바른 길로 이끕니다. 저도 대관령에 갔을 때 그 개가 양들을 몰게 되는데요. 그 양들이 그 개를 몰기 위해서 그 엉덩이를 깨무는데 그 엉덩이에서 피가 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양들을 우리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절벽에 떨어지는 양들을 막대기로 치지 않으면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럴 때 목자는 지팡이와 막대를 사용하여 양을 바른 길로 이끕니다. 다윗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잘못된 길을 갈 때 인생의 책찍과 사람 막대기로 징계하셨습니다. 이렇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다윗을 죽이고자 함이 아니라 바른 길로 인도하여 그를 살리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하나님께 매 맞으면서도 그분에게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고난받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물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은 그분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다윗을 높이셨습니다. 다윗을 하였던 사울왕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을 쳐 부수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와 갈렙 때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라엘 자손이 점령하지 못한 여부스 족속의 거주지인 에루살렘을 점령하여 다윗성을 세우고 이어 그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그곳에 건축하게 됩니다. 이는 모두 야훼 하나님을 따른 다윗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상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은 자신을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백성들이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이 직접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은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기 위해 고난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참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삭군 목자도 있습니다. 삭군 목자는 양도 제 양이 아니기에 이리가 오면 양을 버리고 달아납니다. 이리가 그 양을 물어가도 해쳐도 가만히 보고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양이 누구인지 알고 계시고 그 양도 예수님이 자신의 목자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따르는 성도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자 되신 예수님의 보호를 받는 양입니다. 또한 다윗처럼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이끌어갈 목동입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여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자신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며 예수님 품으로 이끌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을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이끌어야 할 사명이 있고 직장에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시편 23편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적절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양은 목자의 선하심과 인자하심만 믿고 따라가면 그분이 모두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도 오직 주님만 따라가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과의 언약을 꼭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고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성도는 이 땅에서 목자 되신 주님의 공급하심과 채우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양은 방향 감각은 없지만 귀서 본능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우리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여호와 집, 바로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나의 생명이 다하는 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려 주님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은 다윗만의 목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야훼 하나님은 다윗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나의 목자, 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나의 목자요, 나의 하나님 되신 우리 주님을 믿고 따르십시오. 그 길만이 의의 길이고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어렵고 힘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한국교회 붙들어 주시고 또한 이 서울에 있는 많은 교회들, 또한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환난을 이겨내고 그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많은 주의 종님들 붙들어 주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들을 이끌어 주시고 성도님들 하나하나를 이끌어 주시고 이 인터넷 예배를 통하여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